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선선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폭우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곳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이적을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원에는 하루 동안의 비가 500mm라고 그러나요? 왔다고 그래요. 우리 1년 강수량 평균 강수량이 1200에서 1500. 그죠? 그럼 500이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3분의 1이 하루 동안 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1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15분의 1, 1년 동안 내릴 비의 15분의 1이 내린 거예요. 7%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죠. 그러니까 수원도 보니까 폭우 지역에 포함됐다가 이제 사라졌던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안전하니까 그걸 모르고 있지만은 막상 1시간에 100mm 그 물폭탄을 만난 지역, 하루에 500mm 그 폭탄을 만난 그 지역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조금 정신이 들면은 믿는 자라면은 주여 탄식하고 있겠죠.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부른다고 해서 다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부른다는 것 속에는 뭐가 들었다? 따른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주를 부르는 건 아니다. 입으로 부르고 믿고 시인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부르는 거다. 그게 뭐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이 일어나니까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혀로 하는 의미 없는 방언이 있고, 랭귀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랭귀지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둘 다 그 내용은 뭔가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게 소통이 된다. 사실은 텅으로 말하는 방언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걸 모르더라도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뭔가요?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따서 먹잖아요. 가인도 그러죠. 소통이 안 되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노아 때에도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부 멸망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져 왔다? 유대인 민족을 거쳐서 예수님 당시까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 우리가 이른바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누구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인가요? 베드로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경거망동하고요, 오지랖 넓고요, 그리고 혈기왕성하고요, 실수도 많고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쭉 되돌아보세요. 예수님한테 칭찬도 들었지만은 반면에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나요? 그 산상 설교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산으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밤중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귀신인 줄 알고 놀랐는데 내니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서 나에게 오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발을 떼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뭘 봤나요? 계속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파도를 봤습니다. 덮치려고 하는 파도를. 어떻게 됐나요? 점점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이 작은 자요. 꾸중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그 다음에 기적을 맛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봤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맛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목적이 뭐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만류했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그게 오늘로 보면 뭐라고요? 꾸짖었다.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었다 할 때 꾸짖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신 있어? 가면 안 돼. 꾸짖은 겁니다.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대놓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칭찬 듣고 꾸중 듣고 사탄이라고 하고, 자, 그걸로 안 그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 유다가 배반할 거다 하시고 너희들도 유다하고 마찬가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굴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따르겠는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저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나요?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명단에 베드로는 없습니다. 여인들만 나와요. 베드로는 십자가 밑에 있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먼저 만나고 전해줬어도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텅 빈 무덤만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지금 기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을 만도 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갈릴리로 갑니다. 뭐 하려고? 고기 잡으려고.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부활해서 제자들 만나고 다른 제자들 만나고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얼마 정도? 100m 정도.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가 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 행적을 되짚어보면요,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랬을 때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건 언젠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죠? 22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방언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 미쳤다,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이게 증거다 내놓습니다. 이 시편 내용은 시편 118편이나 아니면은 시편 16편 내용을 보시면 시편 전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118편 그다음에 16편의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22절에 표적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너희 앞에 증언했다. 23절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 법 없는 자들은 누굴까요? 로마인들. 너희가 너희 손을 대지 않고 로마인들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그런데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한 분이시다. 근데 생명을 창조한 분이 죽음에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의 창조주를 얽맬 수 없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을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편이란 말에 하나님 우편이란 말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시고 우편은 도움을 주는 쪽입니다. 자, 30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를 죽게 만든 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천방주축이고 그리고 오지랖이 넓은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잖아요. 고백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나요? 고백하는 거하고 증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소통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상대방하고 소통하는데 의사가 전달되는 게 55%가 뭘로 전달된다고 그러죠? 신체 언어로. 그러니까 눈빛이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55%가 전달되고요. 10%가 그 분위기라든가 환경 이런 거에서 지배가 되고요. 45%가 말하고 듣는 거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말하는 게 몇 퍼센트? 7%. 듣는 게 38%.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건 7%밖에 안 된다. 자,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해. 그리고 말로 전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땅 끝에 있는 사람,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100%라고 가정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 배우자가 몇 퍼센트 받아들인다고요? 내 말이 100%라고 하더라도 7% 받아들입니다. 내가 100%를 말했는데 내 배우자는 7%만 받아들입니다. 더 많은 걸 어떤 거라고요? 듣는 거. 내 말은 안 듣고 너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 이러면 38% 날아가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5% 중에서 7%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45% 중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말과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보고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배우자 눈에는 그 45%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건 45%. 자칫 잘못하면 7%. 나머지는 뭘로 표현된다고요? 신체 언어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 듣지만은 그게 100%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때가 없나요? 많잖아요. 그게 어디로 나타난다? 신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눈빛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나타난다. 정작 중요한 건 신체 언어다. 방언이 뭐라고 그랬나요? 글로사라고 그랬잖아요. 글로사. 글로사가 아까 말했던 혀로 말하는 방언도 있고 그
그 다음에 언어로 말하는 방언도 있고, 세 번째 방언이 신체 언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 중에 신체 언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맥락을 쭉 따져보면은 정말 중요한 건 신체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8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게 말이 안 통해도요, 8자면은 신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방언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아무리 너 사랑해, 너 정말 사랑해, 그리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이래도요, 눈빛이 착하고 있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게. 그죠?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그러면서 안기려고 그러면 밀어내요. 그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말이 필요 없어요. 신체 언어가 중요한 거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정작 내 행동은 낮은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지저분 곳에 발 닿는 걸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어요. 필리핀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거기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길가에 똥덩이도 굴러다니고 온갖, 우리 시골만 가도 거름 냄새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갔는데 명품 구두인데 묻으면 안 되는데 명품 옷인데 이거 닿으면 안 되는데 안으려고 보니까 냄새가 지독해. 억지로 안아요. 근데 표정에는 그게 싫은 게 나타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말로 아무리 하고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안아줘도 표정 하나 보면은 이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선교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땅 끝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봅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맛있는 거 해주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다 뜻 따라주고, 그런데 정작 내 신체 언어는 눈이 지금 날카롭거든. 언제 나를 받아들이나 보자. 내 말을 언제 들어주나 보나. 이게 여수고 있거든요. 이러면 상대방이 모를까요? 상대방은요, 귀신처럼 합니다. 상대방이 눈여겨보는 건 뭐라고요? 내 말, 내 행동. 그거보다 더 보는 게 뭐라고요? 내 신체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와요. 신체 언어가. 무의식 중에. 모든 게 그러면 좋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랬다가 넋 놓고 있을 때 나옵니다. 안 돼. 넋 놓고 있을 때 나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신체 언어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넋 놓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와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뭘 보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들이닥치는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행동하다가 예수님이 나 고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그럼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그런데 약간의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왜 나만 미워하시나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이듯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듯 베드로 또한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교회의 대표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 위 걸어보셨어요? 못 걸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보다 믿음이 크다 적다? 작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게 베드로가 커다란 악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을 날마다 부인하는 우리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부인할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병을 치료할 때 병원에서 이제 사람을 격리시키잖아요. 근데 격리 중에는 격리가 있고요, 역격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염병 환자를 병실에 따로 입원시키는 거, 그게 격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한 범죄자들, 이 사람들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요? 사람들을,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자를 격리시키는 건 그 병자들로부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거죠. 반대 개념이 역격리가 있어요. 병실에 가둬두는 건 똑같은데 이건 왜 가둬둔다? 병실에 입원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균실이라고 그러죠. 사람들로부터 접촉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 백혈병 환자라든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실에 격리하는데 그게 역격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기장 치잖아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모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요. 왜? 모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역격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격리해야 될 것과 역격리해야 될 게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집단일까요? 격리되어 있는 집단인가요? 역격리되어 있는 집단일까요? 어떤 집단 같아요? 둘 다예요. 그걸 고민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피난처임과 동시에, 피난처라는 이야기 뭔가요? 역격리, 무균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야 돼요. 교회는요, 격리 시설인과 동시에 역격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나만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어딘가요? 수도원 신앙이 이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외딴 곳에 자기들만의 삶을 꾸리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교회가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부르셔서 여기에 모였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역격리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행보를 말씀해 주셨죠. 여기는 인큐베이터다. 교회는 인큐베이터다. 여기서 양육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파송된 작은 교회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증인된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신체 언어를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게 어떻게 되나요? 신체 언어는 100% 상대방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내가 비로소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그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지금 설교를 하는데 몇천 명이 모였다고요? 3,000명. 나중에 보면은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자,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겁쟁이이고 그리고 온갖 오지랖을 떨고 경거망동하고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순간에 3,000명이나 신도가 증가했더라. 이 3,000명은 앞에 가로 빠졌는데 뭐죠? 남자. 이 당시에는 숫자에 헤아릴 때 남자였잖아요. 그러면 여자나 아이까지 합치면 곱하기 3 이상.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한 번에 회심했다. 우리도요,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마도 헬라어로 이야기했거나 아람어로 이야기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알아들은 것도 있겠지만은 2세, 3세 내려가면은 모국어를 잊어먹잖아요. 그런데도 10,000명 이런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베드로 언어가 7%인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뭐에 의존했다? 신체 언어로 표현됐다. 그걸 이 군중들이 눈으로 목격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다. 여러분, 복음 한 번 전하는데 10,000명 이렇게 회심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입으로는 그리고 귀로는 열어놓았을지 모르지만 신체 언어로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주님하고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온전히 소통해야지. 전라도 사투리로는 보통 그러는데 저기 친근한 사이, 경상도에서 문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친근하세요. 이 문둥이 이러는데 전라도에서 보통 연병이라고 이야기를, 연병알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친근한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병알 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 어필하려면은, 소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주님하고 내가 소통해서 신체 언어가 온전하게 주님 닮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내 배우자에게 전해져야지만은 연병하는 사람이 연병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00명 전도하는 것보다 땅끝에 있는 그 연병한 한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세상은 세상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니까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가 온전히 나를, 내 몸을, 신체 언어를 이렇게 무방비하게 그때도 툭 건드리면 주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넘어지는데 주님 이야기 나와야 된대요. 툭 건드리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야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고 깜짝 놀랐을 때 주님 그래야 돼요. 그렇게 나올 정도로 신체 언어가 소통되었을 때 정말로 땅끝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시기를, 어떤 방언? 신체 방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